시편 18편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높이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덥지요? 마스크까지 끼고 참 힘들지요? 그룹 있을 때는 바깥에 이렇게 나갈 때 사람이 없는 데 다니면 마스크 벗고 그리고 사람이 만나면 또 이렇게 꼈다가 그렇게 하는데 포항을 가끔씩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이 무더위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근사는 여름을 좋아하신답니다. 몸이 이렇게 차가우신 분들은 여름이 좋지요. 사실은 건강에는 여름이 좋답니다. 사람의 온도가 체온이 조금 더 이렇게 평상시보다 1도, 2도 정도 높은 게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땀이 많아서 여름이 참 곤욕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닥쳐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니까 이 8월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얕은 수를 쓰면서 인생을 승리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이래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얕은 수를 쓰는 사람들이 인생에 승리합니까? 참 미안합니다. 얕은 수를 쓰면 순간에 뭔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길게 보면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신자나 불신자나 몇 가지 인생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 얘기 나눌 거는 부모 공경의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요? 이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흘러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하나님이 땅에 내신 축복의 통로예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이상합니다. 상사와 윗사람하고 사이가 참 좋지가 않아요. 자기 위에 사람들이 마치 자기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부모같이 그렇게 대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윗사람하고 관계가 늘 불편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 성공의 법칙은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심고 거둠의 원리. 인생은 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것을, 젊은 날 복되게 심은 것을 나이가 들어서 아름답게 거두는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심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잘 심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보람된 인생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는 수확의 기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연만하신 어르신이 마당에 감나무를 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요, 감나무 지금 그 심어가지고 한 3, 4년, 5년 지나야 따물 텐데 따먹내겠는겨? 그러니까 어른이 그럽니다. 괜찮아. 4, 5년 지나서 우리 손주들이 명절에 내려오면 따먹으면 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오늘 내가 심어놓은 것에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닙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돼도 참 심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안에서 인생의 복을 받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옛날 구룡포에 한번 보세요. 김원조 권사님이 조직이다 해서 난 조직이 조폭인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밤마다 이렇게 고스톱 치시는 분들을 조직이다 그러시더만요. 근데 그런 조직 말고 여기 옛날에 죄송합니다. 도둑이신 분도 담 넘어 다니신 분도 꽤 계셨고 남의 그 갈취하는 분도 꽤 계셨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 하나 그렇게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잘 살면서부터 어디 가서 열심히 조금만 자기만 밥을 파면은 밥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가난하고 가난해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할 때는 도둑도 그렇게 많았고 특히 좀도둑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면서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되고 또 연세가 드셔서 경쟁력이 전혀 없어지면은 나라에서 얼마라도 돈을 채워줘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쪽에 은사를 가진 분들만, 그런 분들만 도둑질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처럼 이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고 난 뒤에는 나라의 모든 것들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산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사무엘이 딱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명은 사울왕이었고 또 한 명은 바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인생을 보면은 완전히 주름살 투성입니다. 골리앗을 꺾어 이긴 건 좋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왕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에 망명을 가서 살았습니다. 정규적인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성전에 가면 사울왕이 잡으러 오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디서 잘까? 그 염려와 걱정들 속에서 살면서 마음속에서 또 한도가 맺혀집니다. 시편 다른 곳에 보면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아마도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의 부모가 그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부모 심장에는 사울왕에게 척이 져서 도망다니는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했다가는 온 집안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호적에서 파여지는 다윗의 심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인 다말을 사울왕이 딴 데다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마누라 뺏기고
부모 호적에서 파여지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곳저곳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디 마음 둘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 때도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잘 심어야 되고, 그런 때도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울왕을 저주하고 그 사울왕을 원망하고 그 사울왕의 삿대질을 하고 그랬다가는 심은 대로 뭐하게 되고 거두게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예?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비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당하게 돼 있고,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지 가정도 깨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십시일반이라도 도와준 사람은요,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예?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 해준 데, 위로해준 대로 하나님이 그가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에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 중보하면서 기도한 사람은요, 그가 인생의 고비 속에서 비난받을 상황에도 하나님이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엄청난 저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앞에서 인생의 바닥을 치며 살아갔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데 쫓겨다니는 무슨 심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준 축복의 얘기가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무엇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뭐 하셨고 갚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뭐하고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12번도 떠났을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가면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쩌면 하나님 없다 하고 12번도 하나님 부인하고 떠났을 줄 몰라요. 그만큼 절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22절에요, 그의 모든 규례가 어디에 있고요?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뭐하지 아니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고.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뭐하고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뭐했고 자신을 지켰고. 이게 다윗이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여중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마셨고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마셨고 갚으셨도다. 갚아주셔서 그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왕위에 올라서서 1인지상 만인지하에 왕위에 서서 참 아름다운 왕의 통치자 왕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25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무엇을 나타내시고 자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절박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또 하나의 자비는요, 자비로우세요. 뭐 하시라고요? 내게 앞에 내게 빚진 사람, 내한테 마음에 그 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무엇을 나타내시고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무엇을 하시고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요 옆 사람 축복하고 사악한 자 되지 맙시다. 사악한 자에게는 네가 사악하냐 나의 거스림을 보이겠다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하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27절 권고한 백성을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뭐하시고 낮추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뭐하시리로다 밝히시리로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깜깜했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는 눈에 보이게 만나가 그때그때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지만은 다윗이 그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그 20년 세월이거든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올 때 만나가 아침마다 나가면 쭈으면 됐지만은 아마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내려지는 만나는 그렇게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느 집에 가서 좀 얻어먹고 마음이 또 어디 갔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중에서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서 뭐하고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담 그냥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강건하고요 아주 담대한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남들은 지쳐서 쓰러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0절에서는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하소다 방패시로다. 여러분 입법사법 행정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삼권 분립의 시대에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인생길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입법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울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저 인간 죽여라 하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쫓겨가는 세월이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오신 역사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그냥 감동 없이 한 구절 읽을 수 있는 구절이지만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 심정 안에서는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인생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인생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흑암을 밝히시는 은총을 주시고 담대하여 삶을 뛰어넘는 힘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모든 일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의
반석, 그의 터거든요. 그의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총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잘 못 사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씁니까? 다윗처럼 이런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찬송 안 할까요?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흑암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법을 지켜라 이러시겠습니까? 신약에 이르러서 이 다윗이 율법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이 있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의가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을 은총으로 세우시는 역사,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놀라운 언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주의 백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 때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를 제사장 민족으로 들어 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주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갚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는 지금 왕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이르렀어요.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누구나 다 그 죄성 속에서 넘어지고 엎지락 뒤치락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따라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 잘못하여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저주들을 그 피로 도말하시고 다윗에게 주는 약속 같은 영광의 역사를 그냥 은혜로 부어주시는,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지켜주는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와 인도하시는 역사와 높여주신 역사와 그 인생을 새롭게 세워보시는 모든 역사들을 그 보혈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서면요, 그 인생이든지 그 가문이든지 그 교회든지 그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역사가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원수의 모든 저주가
어린 양 예수의 피 앞에서 무력화되어져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 은혜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앞에 그 민족이 똑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을 그 민족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원래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고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좀 가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종교개혁을 할 때 구교 캐톨릭을 택했고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택했습니다. 개신교를 택했는데 그 당시 개신교 나라가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 개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개신교를 택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개신교를 택하고 영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 운동. 탄광에서 탄을 캐는, 막장에서 탄을 캐는 이반 로봇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광부가 전한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져서 회개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핍박도 받았지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져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회개했더니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는 시민사회로 나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단두대에 목을 쳤어요. 왕금파. 그러면서 단두대에 왕만 친 게 아니라, 황제만 친 게 아니라 왕을 보필하는 여러 귀족들도 같이 목을 칩니다. 목을 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그 안에서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니까 내분을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때에 영국은 복음 앞에 그들이 섰더니 민족적으로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왕정을 그냥 두고서 시민사회로 나가는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나라 안에 내분이 안 일어나니까 국민들이요, 배를 타고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을 향해서 진출해 갑니다. 그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냥 대영 제국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 앞에 똑바로 선 은총이 주어진 것.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은총을 주시고, 영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개신교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국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잃어버리게 될 때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 앞에 서서 D.L. 무디, 찰스 피니, 화이트 필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회개하고 일어섰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촛대를 미국에다가 옮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영국 다음으로 미국이 전 세계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그는 다민족 국가니까 뛰어난 민족이 아니고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은총은 또 우리나라에도 주어져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하며 복음 앞에 섰더니 복음이 이 민족을 덮어주면서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 한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 세우고 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출발점은 뭡니까? 단순한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단순한 복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들 안에서 다윗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기독교의 중심은, 다른 종교의 중심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힌두교의 중심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 불교의 중심은요? 인도. 유교의 중심은요? 중국. 이슬람의 중심은요? 모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요, 기독교의 중심은 그 나라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요, 계속 옮겨다닙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서 다윗의 그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는 영광에 나타나고, 그걸 지나고 나면 기독교의 중심이 로마가 되어서 다윗에게 이전 언약이 로마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은요, 기독교의 중심이 전 유럽이 프랑스가 되어서 프랑스를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시간 지나면요, 기독교 중심 영국이 되어서 영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흩어내시고, 미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지금은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중심이 미국이 아니고 남미에 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 다니느냐?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높아지면 그만 그 본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의 역사 앞에서 본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안타깝게도 촛대가 계속 이렇게 옮겨다녔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안에 처하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중심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아시아 쪽에서는 중앙아시아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차별해서 그 나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자에게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총은 그냥 쏟아지는 것. 우리가 뭐만 회복하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뭐라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는 일제를 지났습니다. 6.25를 지났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나 천국에 가고 싶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리 모시는가 고대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어요. 지금은요, 너무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은요,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너무나 살만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어디 간지 없고요, 교회 모여서 땅을 치며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피 묻은 복음 안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손이 깨끗한 자에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 심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사악한 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도 나타나고, 사악한 자에게 떨어진 저주들을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받으신 그 역사,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앞에 좀 더 진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좀 더 진지하기만 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다시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게 하시고, 다시 이 민족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맞아집니다. 나도 고난당합니다. 주님도 고난당하십니다. 나도 창에 찔리면 주님도 창에 찔려 있었습니다. 나도 수치를 당하였으면 주님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맞아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고난을 지난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그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 같은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분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기회입니다.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숨을 죽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인생의 모진 어려움들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긴 세월들을 그들이 근 70년 가까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풀어지는 날이 오면요, 그 십자가와 그 어려움 중에 높이가 딱 맞아진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킨 역사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도 일으켜주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고비를 지나갑니까? 그 고비를 믿음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광야의 고비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마치 그의 노력 안에서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역사로 부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옛날 약속이라 하고, 신약, 무슨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주어진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천당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약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참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한 노인이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가서 고기를 잡아서 큰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나가서 정말 큰 고기를 잡습니다. 도세치라고 하는 참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등에 이렇게 텔레비에 보죠. 입에 뿌리가 나왔는 도세치, 큰 도세치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기를 잡았는데 문제는 그의 배에 이 도세치를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 곁에 묶어서 그 배를 도세치를 묶어가지고는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로 돌아오는데 도세치의 그 피냄새들을 상어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어가 그 도세치 때문에 계속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어를 쫓고 그렇게 쫓고 밤을 새워서 며칠 밤을 진을 다 뺐는데 힘이 다 빠져서 나중에 보니까 돛새치에 뼈만 남았어. 빈 뼈만 가지고서 그가 항구로 돌아옵니다. 술집에 앉아서 술잔을 들이키면서 그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인생이 별거 있나. 많은 사람들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10대 때는 주먹을 꼭 쥐고서 공부하면 인생을 빛깔이 달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가 되면 결혼 잘하면 될 것을 쓰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안에서 나름대로 애써보기도 합니다. 50이 넘었으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60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무상해집니다. 자기 인생에 성취가 안 됐다 싶으면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왔지만 너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녀도 별 볼 일이 없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참 무상하다. 인생 참 별거 있나. 그분에게는 인생이 별거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무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시켜 주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것. 그러나 이 복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단순하다고요. 여러분, 손가락 5개로 복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다고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그거예요. 회개할 거는 하나님의 십자가 이미 다 죄를 정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그러면 그 영광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영광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인생 무너진 모든 터들 위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거두지 못한 모든 것을 다시 거두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명기에 보면요.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는 은총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근데 이 길 외에 또 딴 길이 있다 없다? 문제는 또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끌어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따라서 나한테. 계시록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윗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주님은 두드리시는 분이시고요. 문을 여는 것은 누구 몫이고? 내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열고서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빛깔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저주를 이미 다
다 받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이미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봐야 될 수치까지 다 담당하셔서 빨가벗김 당하여서 9시간 동안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받아라! 이사야 50장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로란 말이에요.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얻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나입니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되고 10년 예수 믿은 분도 되고 어제 아래 죄를 지은 사람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은총 속에 저는 저의 인생 그래 세워지면 좋겠어요. 저도 세워지고 여러분도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 십자가 영광 안에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음 안에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이 복을 그냥 주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